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9주차 강의 다니엘부터 에스더 두 과목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칸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 전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그 나라를 마침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비교되고 또 세상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비되고 또 세상의 역사는 이 세워지고 망하는 이 일련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세움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다니엘과 에스더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질문입니다. 이 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본 건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이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왕국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 것은 은 가슴과 두 팔인데 이 은은 이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이후에 나타날 조금 못한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 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놋, 배 그리고 넓적 다리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이 놋으로 표현된 국가는 바로 이 다음 메대와 바사 다음에 올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 종알인데 이 나라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수백 년 후에 나타나게 될 바로 로마 제국 이것을 상징하는 이 표현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마땅히 강한 나라 이 딱 한 나라가 들어서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들이 막 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막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갈수록 강도가 저하됩니다. 금에서 흙으로 변하게 되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런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열을 거듭하는 나라로 계속 세워지고 그 거듭나는 이 분열로 거듭나는 나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쇠퇴하는 나라로 나타난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또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엘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비교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당신의 나라를 말하고 또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번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지명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누르게 될 은혜의 향연. 이 향연이란 말은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이 잔치가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매일의 잔치인 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불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잠깐 언급하셨죠. 그 한 명의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육신 이전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길지만 이 기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도 종종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곤 하셨는데 지금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풀무불 속에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불 속을 거니신 것은 때가 차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하나의 전조로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풀무불 속이든 사망의 골짜기 속이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행해지는 일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다. 자, 다니엘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자신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이방 나라의 왕,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왕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신 분이 누구신지를 당대의 왕을, 세상의 왕의 입술을 통해 지금 고백받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질문입니다. 이 환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이 현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7장부터는 이제 이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갑니다. 다니엘이 구약의 이 계시록으로 불리는 그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나라입니다. 비록 다른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만들으셨지만 그 내용과 뜻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당신의 나라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한 명의 그 죄인이 한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안에 고백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게끔 하셨던 거죠. 그것이 죄인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질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16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90세가 되기까지 약 69년 동안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보았지만요, 그는 여전히 이방 나라라는 한계 속에, 특별히 그 이방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상이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그 이방 나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본 이 이상은 현실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과 또 믿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것과 참 다른 거죠. 우리가 실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이 처해 있는 현실의 비참함, 또 고난의 일상,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우리가 조금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며 또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박스칸 제일 위에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터를 지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은 언약에 기반한 구원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자, 6번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라고 하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놀라우신 섭리,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갈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2장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2장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2장 21절 22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던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제가 아주 일부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끊어서 볼 때는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전체를 끊어서 길게 펼쳐서 보면 하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손, 유다인을 살리려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작과 놀라운 섭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질문입니다. 하만은 누구이며 하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여호와 니시 할 땐가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더라.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이 악한 대적 이것을 상징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하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다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8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리셨다. 이것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이입니다. 누가 진짜 저주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가? 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과연 누가 그 저주를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9장 5절 말씀해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 헤렘이라는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진멸해라, 전멸시켜라 이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봉헌물 이런 뜻이 있어서 이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양들을 살려오고 뭐 귀중한 것들을 데리고 오고 남기고 이게 바로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됐느냐? 그것도 충분히 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림받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이것도 끔찍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만 아말렉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대대로 영원히 없이 기억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맹세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에 성취가 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 마귀의 모든 이름들을 끝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건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8번 에스더 3장 10절에서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질문입니다. 악인 하만의 승승장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잠언 24장 1절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9번입니다. 4페이지. 자, 에스더 8장 15절에서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벨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질문입니다. 수산성에 펼쳐진 이 기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방 나라에서 만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를 부르는 이 명칭 아주 익숙한 칭호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이 땅을 이방 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타양이에요. 타양. 익숙하지 않는 땅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뭔가 익숙해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구원의 기쁨, 진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0번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질문입니다. 불임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한 날을 정해 이 날을 기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또한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임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 불임절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그날 가운데 초점을 두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11번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마지막 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원수의 흥황, 그 다음에 원수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끝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불임절이라는 한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낙심은 금지, 좌절도 금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관점은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원수는 하만으로 나타나고 구원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환난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노래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고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이 주관적인 이 화살표의 공통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를 통해 완성되고 변화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받아내게 된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다니엘과 에스더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훌륭한 관점으로 맺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계획되어진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려낸 이 훌륭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불임절,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늘 기쁨과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